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한 4가지 정도로 반응이 유형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기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반응은 이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 앞에 더 이상 전진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어떤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보고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빨리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우회해서 가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들을 써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돌아서서라도 계속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반응은 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그냥 차고 가는 겁니다. 문제를 뚫고 그냥 진행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지도 않고 포기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며 그냥 뱅글뱅글 돌지도 않아요. 분명한 목표와 확신과 능력이 있으면 장애물을 만나면 확신을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그냥 차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계획에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면 주님이 택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예비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목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죄악의 상황도, 또 사탄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장애물이 있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외에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겉모술수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위협 앞에서도, 그 방해 앞에서도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차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도, 문제 앞에서도, 방해, 박해 앞에서도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타협하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턴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온전치 않아요. 신앙생활이 한 발짝도 더 전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것도 온전치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서 그 진리에 합당하게 차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변질시키는 자들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유혹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갈 길을 가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로는 위협의 장애물도 던지고 유혹의 장애물도 던지고
아주 쾌락의 장애물도 던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던지는데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서 주님처럼 차고 나가서 우리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또 다른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힘든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또 병 고치지, 귀신 쫓아내지 하니까 다들 굉장히 좋게 보고 또 기대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누구와도 타협 안 하고 그 어떤 속에서도 포기 안 하고 예수님이 가실 저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고,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쭉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 저런 기대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이 다르게 예수님이 마이 웨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아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점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수들이 생기고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일을 가하는 자들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을 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실수도 또는 어떤 악함도 없는, 불의함도 없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일을 간다니까. 인간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일을 갈고 예수님 뒤에서 온갖 난도질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서서히 마지막 십자가의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 어떤 자들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자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쪽 지역이 헤롯의 자기 통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는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바리새인의 어떤 영역을 종교적 통치의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헤롯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빨리 이 지역에서 쫓아내고 싶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축시켜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그 권위의 영역을 뺏기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런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헤롯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사역을 못하도록,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포위하는, 예수님을 쫓아낸 그런 잘못된 악한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두 존재들이 공통 목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제거하고 싶고 헤롯도 예수님이 위협적인 존재로 제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제거하는 데는 헤롯이나 바리새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잡히실 때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결탁을 아주 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죠. 원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얽어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죽이고 쫓아내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가 돼요. 지금도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모든 부류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실수를 하거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수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마비시키고 무장해제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 교회,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세력들이 너무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또 다른 모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위협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목을 죄 오는데 그 원수들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수들의 위협에서도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 바로 이 원수들의 위협이 장애물로 딱 나타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또는 포기하며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방해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돌진하신 거예요. 차고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살다가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게 될 것인다,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과 내일 또 3일째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차이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3일 동안 이 헤롯에 관할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다, 뭐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거의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은 지금 당장 사역하고 있었던 그 오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입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도성에 진입하기 전까지를 오늘로 보고, 내일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하는 그것을 내일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십자가 이제 달려 죽으시는데 제3일에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 승리하시는 그 날이 바로 제3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 또 예루살렘 들어가서의 모든 그 순환의 기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그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보다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오늘 내일이 뭐 어떤 의미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3일이든 주님이 가시던 길을 쉼없이 계속 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쉼없이 계속 감당을 하시고 차고 나가신다라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갈 길을 가야 하리니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해당되는 그 갈 길을 방해가 있어도 헤롯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비굴하게 큰일 났네 하고는 하던 일 멈추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갈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서 아무리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헤롯이 나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 왜냐하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패역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대제사장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서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죽음을 겁내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겁나가지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멈추거나 뭐 돌아가거나 뭐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베레아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든 말씀의 확신이든 사명의 확신이든 확신을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핍박들을 이겨고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받았던 것들을 좀 힘들다고 내려놔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타협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흉내만 내고 그러는 모습이 교회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 길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의 확신, 비전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나를 세우셨다는 그런 어떤 콜링의 확신이 있으면 목숨 겁니다. 목숨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돌을 던져도
그 자리에서 돌을 만지면서 버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거나 자기 어떤 자만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전제를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건강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오해를 하지 말, 있는 그대로 그냥 들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분명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진 확신과 그런 어떤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어떤 원수의 위협이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확신에 차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달려갈 갈 길, 저 갈 길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갈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갈 길, 즉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명, 또 이 길을 가야 될 그런 내용들, 길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다른 거 안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 또 귀신과 병에 눌려서 고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쳐줘서 참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가지셨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갈 길을 가신 거고, 그 갈 길을 가는데 중간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주님은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헤롯이 이렇게 위협을 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것을 알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굉장히 애가를 부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향한 배신과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가시는데 그 갈 길을 가시는 속에 예루살렘의 배신, 결국 이스라엘의 배신이죠. 유대인들의 배신이죠. 그 배신으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으로서 상징적인 그런 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죽이고 돌 던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배신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받는 사형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돌을 던져서 처형시켜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 배신할 때 돌 던져서 처형을 하는 게 이게 당시 구약의 법이거든요. 이게 저주의 법이에요. 돌 던져서 죽이는 거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돌 던져서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법으로 돌 던져서 처형하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 던져 죽이고 신실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배신 행위를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는 거죠. 34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34절의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답답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여기 34절에 꽉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왜 선지자들에게 돌을 쳐 죽였냐? 왜 너희들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파송한 신실한 종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들은 너희들이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자들인데 너희들이 돌로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돌로 쳐 죽였냐? 참 안타깝다. 내가 그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너희들을 불러 모았는데 너희들이 어미 닭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어미 닭을 향해서 돌 던져서 죽이냐? 암탉이 새끼를 불러 모으는데 이 새끼들이 암탉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그 품속에 안기는 게 아니라 암탉에게 돌 던져 죽인 거예요. 자기 엄마 닭에게 돌 던져 죽인 거예요.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배신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과 도시 중에 상징적인 지역이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와 또 축복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고 그런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고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이고 거룩한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혀졌다는 의미.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평화롭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고 평화롭다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향해서 죽이고 돌 던졌다?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룩과 공의를 지켜야 될 예루살렘이 오히려 앞서서 불의함과 쾌락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앞장서고 살인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품어가지고 지키려고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새끼들이 암탉 어미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내 품으로 달려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도 보내시고 사인도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어미닭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교회를 모으고 지키고 또 사용하시려고 계속 사인을 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어떤 그런 기회도 또는 성장의 기회도 충성의 기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의 주님처럼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름대로 불러 모으시는데 암탉과 같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암탉이 부를 때, 어미닭이 부를 때 나는 엄마 필요 없어,
나는 엄마 품, 암탉의 품이 필요 없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우리는 있을 거 다 있으니까 뭐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다만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심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어미 달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팎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고, 메시아는 우리 외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들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 중에는 아주 극소수만 이방인으로 구원자로 생각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자들이 적지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바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심판할 메시아가 필요하지, 자기들을 품어주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고 그래서 죄 용서해주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게, 이미 우리는 율법도 있고 제사장 선지자들 또 성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결론을 주님이 내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품에 오라고, 암탉이신 그리스도 품으로 오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너희들이 싫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탉이 필요 없습니까? 영적 암탉, 우리가 품에 안겨야 되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암탉이 필요 없습니까? 암탉과 같은 그런 보호자가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암탉과 같은 품이신 예수님의 품이 필요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지금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의 품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에 안기던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와가지고 행복한 삶의 어떤 대변화가 생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룻입니다. 룻.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죠.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자부를 얻었는데 이 두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여자만 3명 남았죠. 그 여자만 3명 남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룻이 이 자부들은 놔두고 혼자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들 오르바와
오르바와 룻은 남겨두고 나오미 혼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렇게 통보를 할 때 이 두 자부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아주 강력하게 강권을 하죠. 오지 마라. 너희들은 거기가 이방 땅이고 그곳에 오면 너희들 고생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재혼을 하든지 여기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를 오르바와 룻을 남기려고 할 때 오르바는 결국은 나오미의 말에 수용을 해서 그냥 남아요. 그런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룻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룻 네가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룻은 그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피하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피하여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온전하게 상 주실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룻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두려움도 있고 많은 모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소망을 베들레헴에 두고 여호와께 두고 올인을 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냥 마치 병아리들이 올인해서 엄마 품에 쏙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는 부끄럽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언제든지 달려 들어가야 돼요. 힘들 때도 달려 들어가고 기쁠 때도 달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도 달려 들어가고 항상 우리 주님의 날개품 안에 달려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그렇게 내 품에 안 들어오냐, 오히려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느냐 탄식했던 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탄식할 수 있어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연합교회야 왜 내 품속에 안 들어오냐, 내 품속에 들어와야지 탄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배신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35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질 것을 말씀을 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을 했으니까. 암탉의 품속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을
배신을 했으니까 결국은 무너질 거래요.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는 자들이 생길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찬송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 그래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황폐화시켰지만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지만 이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서 회복받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찬송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찬송할 구원자, 회복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하게 멸망시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중에 또 회복된 자들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심판 중에도 주님께서 심판을 저주라는 선언 중에도 주님께서 그들 중에 품으시는, 그들 중에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참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가실 길을, 사명자의 길을 분명하게 가시고 가시면서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선언하지만 그 중에도 또 회개하고 그 중에 구원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 찬송할 자들이 생길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위협 앞에서도 갈 길을 가시는 모습, 배신 앞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들도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